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교회에서 멀지 않은 길목에 두 거린이 나란히 자리를 잡고 구걸을 시작했습니다. 한 거린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구걸을 합니다. 또 다른 거린은 목탁을 꺼내놓고 간혹 두들기기도 하면서 구걸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십자가 거린에게만 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교회 앞이니까. 한나절이 지나자 이 십자가 거린의 모자가 동전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갑자기 이 십자가 거린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동전으로 가득한 자기 모자와 그 옆에 있는 그 목탁 거린의 텅 빈 모자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지나니까 또 텅 빈 이 십자가 거린의 모자가 동전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어떤 절 앞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목탁 거린이 돈을 많이 모았겠죠. 며칠을 이런 식으로 구걸을 해서 돈이 많이 모였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재미없죠. 집에 가서 생각하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십자가는 이 기독교의 상징이에요. 모든 교회마다 십자가 탑이 있고 예배당 안에 십자가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성도들의 집을 신방하면 대개 십자가 한두 개씩 안 걸려놓은 집이 없어요. 올림픽이 열렸던 브라질의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에는요, 십자가 형태로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커다란 예수님의 상이 그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천주교인들은 기도하기 전에 성호를 긋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여성들은 십자가를 목에 걸기 좋아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저 나에게 정신적인 안정을 주고 소속감을 주는 우리 종교의 상징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중세 말 기독교 국가들에 살았던 신자들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마치 십자가를 이용해서 이 거린들이 돈을 번 것처럼 십자가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국가를 운영했어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우린 이슬람 종교와는 다르구나, 동양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구나, 우리의 수호신이구나, 이런 표식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499주년을 맞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내년이 500주년이죠. 1517년 마틴 루터가 이제 시작한 이 개신교의 출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참 의미를 찾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살피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 교회는 나오지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정말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하겠습니다. 혹은 교회 오래 다녔고 이미 내가 복음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 삶이 곤고하고 십자가에서 멀어진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가까이 오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었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룬 것이지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을 완성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 거지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이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이제 성경에서 또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죽었나 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다른 사람들은 아직 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려서 빨리 죽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전혀 미동이 없어요.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리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죽은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확인사살하는 차원에서 십자가 위에 죽어있는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긴 창으로 푹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한 바가지씩 쏟아져 나왔다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뭐가 나왔다고요? 피와 물이 나왔다. 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확실히 죽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심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진짜 죽었던 게 아니고 잠시 기절을 했었을 거야 이렇게 말할까 봐서 확실히 죽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그렇듯이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큰 의미를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피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하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피를 많이 흘렸어요. 채찍에 맞아서 피 흘렸고 머리에 가시관을 썼기 때문에 얼굴에 피가 흘렀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피가 이미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군병들이 예수님 죽은 후에 그의 몸을 창으로 찔렀을 때 남아있던 피가 내추혈로 그 몸 안에 고여있던 피가 쏟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피를 다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한 거예요. 피가 뭡니까? 우리 신체를 돌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액체이죠. 다 알고 있죠. 우리 몸의 피가 한 5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리터를 쏟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누구나 피라는 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다 피를 가지고 있는데 그 피가 밖으로 나오거나 피가 보이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가 우리 몸 밖에 보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를 보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아득해집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는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음을 부정하고 싶거든요. 죽음을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피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피를 무서워하고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어렸을 적에 친구들과 싸우다가 이 한 대 맞아서 코피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싸움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이 피를 보면요, 겁이 나서 계속하다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움을 멈추는 겁니다. 여성들은 그 생리적인 현상을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감추고 말하지 않습니다. 피를 타부시하고 이것을 감추어 둡니다. 피를 말하거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피가 나면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 안에서는 피를 보지만 병원 밖에서 피를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참 이상한 종교입니다. 피로 범벅이 된 십자가를 신봉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피를 철철 흘리고 남은 피까지 모두 쏟아버린 한 사람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이상하지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 가톨릭 병원, 우리 강남 성모병원에 가니까 그 로비에 아주 큰 성모상이 있습니다. 저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커요. 사람 키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인자한 미소를 띠고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습니다. 마치 엄마와 같아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다 받아주고 들어줄 것 같은 어머니의 인자한 모습을 가진 성모상이 병원 로비에 크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조각은요, 그 병원에 잘 어울립니다. 그렇죠? 이 병원에 들어오는 누구든지 병든 사람들 다 내게로 오면 위로해주고 고쳐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모상 옆에 조그맣게 예수의 상이 매달려 있습니다. 저렇게 있어요.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고통하고 신음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십자가 상이 매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거기에 한 남자가 벌거벗고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추운데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고통으로 그 얼굴은 일그러져 있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해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 손을 써서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외로운 모습으로 홀로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저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정신이 망연해졌습니다. 십자가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까 성모상은 너무 잘 어울렸는데 십자가는 어울리지 않아요. 생뚱맞은 거지요. 도대체 이렇게 벌거벗은 채 피를 흘리며 고통당하는 이 사람이 발달된 이 초현대식 병원에 잘 맞지 않는 겁니다. 아름다운 인테리어와 고급 조명과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이 현대사회와 맞지 않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피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죽음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피를 많이 흘립니다. 그 생명을 바쳐서 아이를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 살게 된 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전쟁터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피를 흘려서 나라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리한 환경 가운데 살게 된 것은 과거 산업 현장에서 손가락이 잘려나간 사람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민주화된 나라에 살게 된 것은 과거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서 민주주의를 자라게 하였던 덕분입니다. 지금도 어느 구석에선가 신음하고 탄식하고 고통당하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산업재해를 만나고 피를 흘리면서 마침내는 그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죠. 죽음이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 죽음을 현대인들이 애써 감추려고 하지만 감추어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죽음의 배후에는 그 죽음을 잊게 한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감추려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피 흘리는 해산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죄 때문에 피를 봐야 되고, 죄 때문에 질병이 이 세상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다시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성모병원에 있는 그 작은 십자가는 그 병원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인 인간의 죄악의 결과가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아오는 모든 환자들, 그 속에는 죽음의 기운이 서려 있어요. 그 본색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포장하고 다니지만 사실 속으로는 고통과 죄악으로 일그러져 있는 사람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인생들,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외로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비참하고 누추하고 슬픈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한 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고통과 죽음의 배후에 있는 원인 제공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요한일서 1장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 인류 최대의 적, 우리가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사탄의 도구, 우리의 속에서 늘 꿈틀거리며 우리를 패망으로 몰아가는, 실패하게 만드는 그 원흉인 죄악의 문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거지요. 그의 온 몸으로 아담 이후로 지었던 모든 인류가 지은 죄를 다 받으시고 흡수하고 그 죄를 안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앞에 나가면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여 줍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와 죄 짓고 살지 않아도 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악, 그것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피를 예수님이 다 흘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아까 피는 뭘 의미했어요? 죽음을 의미했다면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나에게 풍성한 생명 주고 세상을 살린다. 예수님의 배에서 나온 것은 피뿐 아니라 물도 나왔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찌르면 피밖에 안 나오는데 죽은 사람을 찌르면 피가 섞인 이 묽은 액체, 물이 동시에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물이 나왔다 하는 게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해석으로 돌아가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 여름쯤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물 나오는 거 기억 안 나시죠? 까맣게 잊어버렸죠? 하얗게 잊어버렸나? 하여튼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고마워요. 잊어버려 주셔서. 이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설교 준비할 때 아주 힘들 거예요. 근데 적절하게 잊어버려 주셔서 제가 다시 생각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사람은 마셔라.
성경은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했대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시오. 나를 믿는 사람들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으시기 한 1년쯤 전에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배에서 나온 물은 기껏해야 한 1리터 정도 나왔겠죠. 하지만 그 물이 이제 생수의 강을 흐르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예루살렘 황량한 골고다 언덕에 흘러넘치게 되지요. 메마른 유대 광야로 들어가면 사막이 살아나고,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사해에서 물고기가 뛰놀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생명도 없던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고 소망이 없는 인류에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사막과 같이 메마른 사람들이 있죠. 우리 가운데서도 메말라요.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로 물이 흘러갑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막 고사시키는 메마른 사람이 있잖아요.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물이 흘러들어가면 변화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사막과 같은 가정도 있어요. 밖에 나오면 즐거운데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집이 광야예요. 그런 가정에서도요, 예수님의 강물이 흘러가면 어떤 방법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가정에 다시 웃음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억압과 폭력과 계산과 경쟁만 난무하는 조직과 기업에도 성령의 강물이 들어가면 인간성이 회복됩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 아이 낳기 어려운 세상, 수많은 청소년들이 절망 가운데 살고 젊은이들이 좀비와 같이 떠도는 세상, 너무 짊어진 짐이 무거워서 가장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도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게 되면 생명 넘치는 세상으로 변화됩니다. 광야와 같고 사해와 같은 우리가 성령의 강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물에서 헤엄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 있죠. 여러분, 병 걸리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밥을 먹지 않으니까 위장에 부담을 주는 약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약을 먹어야 병이 낫는데 약을 먹지 못하니 병이 낫지 않는 겁니다. 병이 안 나니까 밥을 먹지 못하고, 밥 먹지 못하니까 또 약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래서 병이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병이 나으려면 약을 먹어야 합니까? 아니면 밥을 먹어야 합니까? 약을 먹어서 염증을 다스려야 됩니까? 나쁜 기운을 없애야 됩니까? 아니면 밥을 먹어서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다예요. 맞습니다. 몸에서 나쁜 병균을 몰아내고 나쁜 것을 죽여서 깨끗한 몸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약을 먹기 위해서는 몸이 튼튼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면 링거를 갖다가 꼽잖아요. 거긴 두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영양제, 또 하나는 병균을 없애는 항생제, 이것을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집어넣어야 사는 겁니다. 한방에서는 이것을 보사법이라고 말해요. 보한다는 건 보약 먹는 거죠. 몸을 원기를 북돋우는 겁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흘려내보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어야 사람이 사는 거죠. 근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 몸에 들어온 병균과 같거든요.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나와서 맨날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요, 이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성도들이.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괴롭고
안 그래도 세상 살기 힘든데, 영혼이 너무 약해져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데 죄를 회개해라, 왜 사랑하지 않았니? 이런 얘기만 자꾸 하게 되면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독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피와 물이 나온 게 이런 뜻이에요. 피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용서받게 되고 깨끗이 씻겨지고 죄짓지 않은 능력을 받았다. 나쁜 것을 몰아낸 겁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깨끗하게 되었어도 몸이 약하면, 영혼에 힘이 없으면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제물이 또 됩니다. 그래서 죽으신 몸에서, 예수님의 몸에서 물이 나온 것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생명의 샘물이 흐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물이 나와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영양제 링거를 맞음으로 원기가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우리 안에서 기쁨이 샘솟듯 하고 평화가 강같이 흐릅니다. 이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원수까지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서운해하지 않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질투하지 않습니다. 이게 두 가지, 피는 우리에게 죄를 죽이는 것이고 없애는 것이고,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강물은 비유적인 표현이지요. 실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두세 주 동안 제 자신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아주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아동부 주일학교 모임 도중에 뜨거운 물이 엎어져서 어린아이들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어린이는 좀 심해서 두세 주가량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많이 다쳤어요. 아이들이 화상 때문에 너무 많이 아파하고 그 모습을 보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엄마의 마음이 저에게도 전달되어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또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 교회 전현욱 집사님께서 골수 이식 수술을 한 후에 이 혼수 상태에 또 빠지게 되었죠. 그 중환자실을 방문해 보니까 전에 그분이 가지고 있던 선하고 또 기품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서려 있어요. 각종 기계와 주사에 의존해서 그 모습이 몹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또 게다가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 한 사람이 어떤 스캔들에 연루가 되어서 전락해가는 모습을 또 지켜봐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일어났던 이 일련의 일들이 한국 지성사회의 맨얼굴을 보여준 사건이지요. 저도 한국 지성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몹시 부끄럽고 슬프고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일어난 대통령과 관계된 일들로 온 국민이 패닉 상태에 빠졌고 저도 또한 그러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참 우리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구나, 이렇게 불쌍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잘 보여주었고요. 혹시 또 이것이 심판의 전조가 아닐까? 산업화, 근대화, 물질주의 이것들을 추구하는 이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며 마음이 이것저것 다 겹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지요. 그 답답하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기도를 합니다. 시간을 따로 내어서 2층 소예배실에 들어가서 조용히 나를 돌아보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마음이 어둡고 움츠러들었어요. 견디기 어려운 슬픔으로 머리가 무거웠고 어깨는 무엇인가 짓누르고 있고 또 가슴 한편으로는
찌르는 듯한 아픔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나도 그 죄악과 연약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라고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반복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던 중 번개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베드로후서 2장의 롯에 관한 말씀인데 우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느니라. 아멘.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롯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원래 그렇게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좋고 자비로운 삼촌인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소돔성이라고 하는 곳에 풍요와 세속적인 삶을 선택한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그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닙니다.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께 걸쳐놓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롯은 마치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완전히 정말 수도원 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 한 발을 걸쳐놓고 또 한 발은 하나님께 들여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롯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인 롯이 소돔성의 불의와 음란 때문에 그 마음에 큰 고통이 있고 그 마음이 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혼이 마치 고문당하는 것처럼 괴로웠다고 이야기하죠. 그 롯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구절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느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서 소돔성 멸망할 때 다 죽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경건한 사람들을 건져서, 비록 한 발을 이 땅에 딛고 있기 때문에 세속화를 벗어날 수가 없어서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상하고 그 마음이 상처를 입고 어찌할 줄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는데요, 그 말씀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죽어있는 성경에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위로와 확신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강수가 저의 메마른 심령에 흘러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얻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 내가 목마르다고 십자가 위에서 외쳤는데 자신에 있는 모든 액체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액체가, 그 피와 그 물이 나를 깨끗게 하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이제 이 생명의 물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 백석학원 40주년을 맞는데 우리 백성예술대학교 학생들, 이 캠퍼스를 지나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심령 속에 소망이 없고 미래가 암담하고 두려운 그 청년들에게 생명강이 흘러넘쳐서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에서 헤엄치고 놀 수 있는 생명을 얻는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서부터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슬픔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 가운데에도 우리가 다른 데서 우리의 구원을 찾지 말고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에게 근원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 유일하신 그 소망 앞에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와 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머릿속에 상상하시며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했습니다. 그 물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셨습니다 하는 이 진리를 마음속에 깨닫고 늘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주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내가 너무 약해서 내 죄를 회개할 기운도 없습니다. 약 먹을 기운도 없습니다. 나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생명수를 공급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아버지여, 날마다 생명수를 공급해 주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알 길이 없고 늘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늘 죄악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에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고 또한 생명의 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고 헤엄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그 물이 넘치도록 하셨사오니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시던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모든 것 바치시고 새 생명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며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백성학원을 기억하옵시고 여기에 생명수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소망이 없는 백성들인데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생수의 근원인 우리 주님의 우리의 뿌리를 맞닿고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또한 물을 흘려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과 또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시고 그래서 죽어가는 이 세상 생명이 없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391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습니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고 늘 성령의 감화를 주십니다. 이 귀한 찬송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부르겠습니다.